38문 우리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답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몸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느끼고 싶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심령으로 어떻게 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계시되어 주신 이 말씀과 이 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특히 생의 모든 시기에 모든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이 37문의 내용을 우리 38문과 39문은 한정된 작은 부분을 받아서 의문점에 대하여 묻고 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8문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받아야만 했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 38문이지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 38문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라는 말, 이 질문은 우리의 죄를 누가 심판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 아래에서 심판받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고 예수님 당시와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아래의 재판을 받음이 당연한데 왜 불의한 세상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만약 잘못된 재판이라면 이 잘못된 재판에서 정죄받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타당한 것인가? 라는 작은 깊은 질문을 하는 것이 38문입니다. 그리고 38문의 답은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았고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즉 빌라도에게 받은 재판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올바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본디오 빌라도고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의 심판받으심, 고난받으심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하나 있는데 그 표현은 빌라도가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를 예수께 선언했다는 뜻이지 빌라도 그가 예수님 개인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한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답을만 보자면은 정죄를 받으셨으며 라고 해서 예수님 개인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죄함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음을 먼저 기억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으로 정죄받으신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 구절들을 들어 증거하고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5번 각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5번 각주를 보시면 그 5번 각주의 내용은 죄 없는 자로 우리를 위해 정죄받으셨다는 내용을 들고 있는데, 네 구절로 들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 개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에 떳떳하게 이 사실을 유대인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오히려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흥분하여 그 사실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사형을 시키라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예수를 죄인으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다, 무죄하다. 그러니 이렇게 몰아붙이는 너희가 당하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함으로 죄 없는 자의심을 밝히고 있는 거죠. 앞서 우리가 대답에서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셨다 할 때 죄 있다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정죄받음을, 빌라도를 통해서 정죄받음을 드러내는 고백이지 예수님이 죄도 있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 구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아마 이 책이 발행된 연도가 있어서 개역 한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역 개정에 성경 구절을 발췌해서 새로 원고를 적으면서 옮겼더니 아마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같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앞에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자신이 한 게 아님을 밝혔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에돔 족속의 불법의 왕 헤롯조차도 죄를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돌려보내었다는 빌라도의 증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주권자, 심판자에게 정죄당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직 그를 정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자, 요한복음 18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는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노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말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무리들에 일어나는 어떤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깊은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던진다고 보입니다. 빌라도 자신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사람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를 받으시는 예수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살리고 죽일 권한이 있음에도 네가 나에게 아무 부탁도 하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에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는 오직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신 그 예수 앞에 그런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가운데 세상에 심판자도 지금 죄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하여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가?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 우리 선배들의 눈에는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생명의 진리가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 하시니라. 아멘. 즉 이 일은요 빌라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지금 이렇게 안 하려고도 해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여 세상의 재판장을 통해 정죄하심이 네가 하고자 한다고 되겠냐? 네가 맡고자 한다고 되겠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5번 각주 마지막 성경 구절을 들어서 우리 500년 전의 선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8문 돌아보면 이 38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이 정죄받으심 그리고 그 집행하는 그 역사적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께 정죄받고 되어야 될 일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판장조차 죄가 없음을 고백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정죄받으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세상 재판관이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서 할 수 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그 불의한 세상 재판장조차 죄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죄 있다 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38절, 38문에서 지금 묻고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즉 죄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은 죄와 악이 없다. 오직 유일하게 선하시다. 말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악 속에서 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과 죄가 전혀 없으시니 반대로 선이신 하나님은 악과 죄 가운데 계실 수도 행하실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악이나 죄는 일절 허용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악의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실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세상이 타락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며 여기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고 구원하신 능력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마귀의 질문과 철학적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범죄한 그리고 악한 세상을 보며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실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악과를 따먹겠는가? 저 악한 사람들을 써서 애국 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악한 짓을 하게 만드셨는가? 질문하죠. 소위 이들은 믿는다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으로 무신론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신자라는 자들은 악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죠. 악이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를 악하게 해서 정죄한 게 아닙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을 죄 없다 하였습니다. 악하게 너희가 죄 있다 해서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정죄하는 일에 나섰나요? 하나님도 아니고 악한 자들도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나섰습니까? 주목하지 않았던 구절에 있던 유대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악한 세상조차 하지 않는 그 일을 그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곧 오늘 이 세상의 악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신앙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우리 좋은 대로 인용하여 그것으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자기의 삶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신 이유도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악인들은 죄 짓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죄를 짓도록 허락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왜요? 이 미련함과 이 어리석음과 이 오판과 이 고집 가운데 버려두심으로 오히려 전 세상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은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선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을 누림이 아닌데도 마치 우리는 내가 이만해서 복을 누림으로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없는데 때로 우리 삶에 악한 것이 우리를 이기고 고난과 슬픔을 닥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세상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있음에도 작은 성김과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주시고 많은 위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선만 있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악한 세상에서도 악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오직 선한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우리의 고백 속에 이 5번 각주가 말하는 우리 죄 없는 자를 위해 정죄 받으심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함의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6번 각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는 자기의 죄로 징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인 그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매맞고 고난을 당한 것처럼 당함은 온전히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아래에서 특히 예수님의 생애 사역 가운데 그 말미에 당한 이 큰 고난은 바로 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막아주시고 당황함을 물리쳐 주시고 그 고난과 그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를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그가 죄로 여겨져 삼아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죄인으로 저주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정의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유로파 결승전에서 토트넘이라는 팀이 이겼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팬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환호하고 소리주고 차 위에 올라가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토트넘 팬이고 토트넘이 자기 팀이라고 믿으니까 그 기쁨이 자기의 기쁨, 그 승리가 자기의 승리 되는 겁니다. 한국인인 토트넘 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내가 예수님과 한편이고 그 하늘나라가 내 나라라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가 어찌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죄를 마음껏 지으며 어찌 죄대로 살아가며 어찌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가 자기 것이 된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먹으나 사나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바로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는데 너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의를 믿는다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죄받으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불쌍해서 죽어가는 거지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평안, 자기의 일생의 영화를 위하여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39문에서 지금 그것을 다룰 터이지만 어쨌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받으시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39문으로 가서 이 말씀의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질문의 의미는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혹 타살로, 목매임으로 다르게 돌아가신 죽음보다 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죽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른 죽음으로 죽으심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의미 때문에 특별해진 거고 그 특별해짐은 내가 받을 저주,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아서 나는 이제 저주를 벗어났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라는 답이 오늘 답문입니다. 제39문과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죽기만 하면 되는 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주를 대신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의 죽음이 꼭 저주를 받는 죽음이어야 했던가요? 그냥 죽음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꼭 하나님의 저주를 왜 받았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저주받을 죄를 지은 죄인까지도 넉넉히 품으시기 위함입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발 씻을 물조차 내지 않는 작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죄인도 있지만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머리에 부었던 여인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죄인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심은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은 죄를 지은 우리로 그 용서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죄라도 용기를 갖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요. 7번 각주에서는 이 십자가의 달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죄를 지은 자는 나무에 달 때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는데 죽여놓고는 그걸로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안 풀리니까
나무에 달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처참한 죽음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있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무에게도 답니다. 나무에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은 두지 마라. 그날의 장사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것은 더럽히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죄야 깨끗한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나무가 유독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죄를 지은 자들은 많은 방법들 중에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왜 나무에 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때 나무가 처음 나오죠. 또 그 나무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나무가 너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무가 생명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나무였고, 두 번째는 죽음도 생명도 줄 수 있는 게 나무라는 거죠. 사람에게 나무는 이토록 신비했습니다. 정말로 신비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했지 열매가 그렇다고 안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에는 그런 어떤 신비함이 있었다는 거죠. 범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나뭇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자 하나님 앞에 나무 밑에 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들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불검으로 두르신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 노아는 고페루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했지요. 구원의 소식은 비둘기가 물고 온 나뭇잎사귀로 전해졌고,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어 실수하였고,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어 하나님을 예배했고, 가나안인들은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셨죠. 거기에서 저주가 임했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은 것이 마치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제가 말씀해드린 내용들이 거기에 열매 맺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나무에 대한 신학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생명이 맺혀주고 주어져야 될 나무에 죽음이 걸린다. 이것이 저주의 의미를 우리에게 조금은 알려주는 듯 싶습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너는 생명 얻는 나무에서조차 생명을 얻지 못할 자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조차 외면받았던 예수님의 저주받은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슬퍼서 아버지 할만하옵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3번이나 피땀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저주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주라고 부름에 있어. 어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며 어찌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한 조금의 사랑도 고백할 수 없고 여전히 내가 이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 조금만 싫어도 하기 싫다. 조금만 기뻐 나빠도 때려치워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럴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도 조금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나무에 달리셨다.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을 39문 대답 7번 각주에서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으로 저주받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 여겨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풀어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 각주를 살펴보겠습니다. 8번 각주는 내게 임한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은 것임을 우리로 확신하게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오늘날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는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 저주받은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저주받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주는 나무에 달려야 하는 비참한 운명을 대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했던 그 나무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나무에 오늘 우리에게 달려 예수님은 쓴물이 되고 우리는 단물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서 죄를 찾아 저주하려고 하여도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전하셨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는 저주를 받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과 저주하심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정의의 따름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악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죄와 악을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임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결과는 반드시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심이 아니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셔도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돼야 되는 그러한 마땅함에 그 저주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것을 사로잡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정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마치 지금 이 땅에 점의 1차원과 선의 2차원과 면의 3차원이 지금 겹쳐져 있지만 아무 충돌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4차원과 5차원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발견할 수 없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율법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차원 위에서 부딪히는 개념들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죄받으면 저 차원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율법 차원의 저주요. 사랑은 하나님이란 놀라운 존재의 성품이란 차원에서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공의를 이기고 만족시키며 그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셨고, 이 사랑은, 이 일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우리 주인 예수 그분의 자원하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같은 아들이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이유라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를 고함치는 용도로만 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열게 하는 고함으로 주여를 쓰지 말고, 이 주여는 주님 앞에 녹아나는 우리의 애틋한 심령으로 불러야 될 이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주일, 지난주부터 했던 37, 38, 39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정죄받으시고 고난받으셔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살펴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신앙과 기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